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무거운 거예요. 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나쁜 것이고 사악한 것이고 재난과 고통을 가져온다. 손해보는 거예요. 죄져보세요. 돈 들지. 그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 이제 언약을 맺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살지. 예수 안 믿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체를 끌어버린다는 것은 아예 기억조차 그냥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체에서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문자를 드리기를 본문이 예수님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본문이 예수님을 요청합니다. 항상 본문에서 예수님을 먼저 봐야 본문이 풀어지고 한두 끝도 없이 나가요. 십자가에서 속사람에게 있는 악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얼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쫓아가면 이 카코스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악하다는 것이 카코스예요. 여기 악이라고요. 여기 뭐예요? 십계명이 다 깨지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십계명을 깨라고 달려주신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요. 그게 구원파라고 그게. 삶의 이단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니 가지고 갑옷을 입으라고. 어떤 거예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죄를 그쳐놓으셨어요. 그러면 죄 짓지 말아야 돼. 죄 질 생각 나오면은 빨리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의지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 무슨 뭐 쓸데없는데 쫓아다니면서 그냥.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음란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사람은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묶이는 거예요. 결박에 묶이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서 돌이키는 길은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없더라 이거죠.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들어왔느냐? 우리의 그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은 후에 들어왔어요. 악을 따라가면 그래서 십계명이 깨지는 현상을 봅니다. 악을 따라가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이 낙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낙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 이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실낙원, 복낙원. 아담은 뭐예요? 실낙원. 낙이라는 그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을 뺏겼어요. 뭐 때문에? 악 때문에. 그거 먹지 말라고.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거. 우리를 또 악이랑 섞이면 안 됩니다. 예? 에덴 동산에 두어서, 에덴 동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복낙원, 다시 낙원을 복구시키시려고. 복구도 그냥 대충 복구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새로운 새 창조입니다.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고
생명나무밖에 없어요. 이제는.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3857번 파라데이소스라고 썼어요. 딱 신약 성경에 딱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누가복음 23장 43절, 고린도후서 12장 4절, 계시록 2장 7절. 한 번 더 나왔으면 고린도후서 12장에 한 번쯤 더 나왔을 수 있어요. 세 번, 네 번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은 제가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는데 무슨 천국 가요?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런데 아직 가서 먹어요. 뱀은 가서 들짐승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했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 모든 나무 위에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제가 뭐라 했어요? 말을 섞지 말라. 영은 뭐를 타고 들어와요?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집회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은 다시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말을 섞지 말라니까. 아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데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다 세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게 다 여기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성 문제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여기에 다 뭐 정욕의 문제, 물질 욕심의 문제 다 이 안에 들어와요. 다 보면 막 탐스럽기도 하고 막 뭐가 될 것 같아. 천만에 맞아. 아무것도 안 돼.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밝아졌죠. 거꾸로 밝아진 거예요. 거꾸로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의 자신을 끊으려 하시도다. 이게 언약에서 언약을 맺다는 말이 바로 베리트 카라트거든요.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 끊는다는 것이 카라트예요. 이게 언약을 맺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약이 깨졌어요.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피발자국, 강도, 사악을 행하는 일이라, 가증한 일, 음행, 아이고. 자, 언약이 깨지면 언약의 법 10계명 출애굽기 34장 18절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부정과 자기 절제와 자기와의 부단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한 것은 옛사람과의 기도, 옛사람과의 싸움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아니하면요, 복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축복을 받아도 어디로 가요? 세겜 땅에서 널렁 거기에서 또 안주하고 있네. 아이고, 그게 사람이요. 우리는 조금만 살게 하면 그냥 딴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냥 그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쏟지를 안 해. 그러니까 당하지 또. 그게 다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부름 받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리에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얼마나 귀해요. 새벽에 오시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면 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있느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바로 죄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누굴 얘기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 악연을 끊어내려면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주님 만나면 뒷감당이 돼야 안 돼요? 좀 전에 베드로 전서 이거 봤어요? 어디 갔어요? 육체의 고날.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다 주님 만날 거예요. 주님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대하기 전에 좋은 말할 때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제가 괜히 협박하는 게 아니요. 예수 잘 믿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돼.
그래서 아담이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이해합니다. 그분 예수님이요.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하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자란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 여자는 그 마리아인데,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생명을 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주는 자. 그래서 하바라고 하는 단어의 사역동사입니다. 이게 하와가.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자, 살게 하시는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생명을 주는 자. 어떤 생명이에요? 선한 생명을 주는 자. 그래서 하와는 후대에 살아갈 모든 인간의 어머니요, 그 후손에서 생명과 불멸을 밝히실 분, 영원한 모든 생명의 창시자가 되실 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모든 살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겨야 됩니다. 무엇과 이겨야 돼요? 옆집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이사야서 7장 14절, 그렇게 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율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같은 말이라 했어요. 법 아래 있는 인생이 악한 인생이지. 법 아래.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구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샀다는 얘기예요. 매점하셨어요. 그런데 매석하지는 않습니다. 팔진 않으셔요. 그런데 아합과 같은 왕은 스스로 팔렸대. 스스로.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팔린 거야. 예? 아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 그 바보지 그게.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버렸어. 그놈이요.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반했어요. 목매달아 죽습니다. 가룟 유다라 그놈이야. 다 그놈들이요 그게.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등지면 안 됩니다. 아하스 왕처럼 못된 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위해서 누구 편 들어주셨어요? 아하스. 팔이 안으로 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 이게 장자권이지 뭐요. 아들의 명분, 이게 양자예요. 아브라함 7가지 보, 그 양자, 구속, 죄사함, 의롭게 되어진 거,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 양자, 영생, 천국, 7가지 보, 거기에 기복적인 것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번제물에 가죽을 벗겨라. 가죽.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했더니 다 말라 비틀어져.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죄의 추한 것을 가려줍니다. 번제물을 잡을 때 가죽을 벗겼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혀주시는 옷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생축이라, 향기로운 냄새라. 에베소서 5장 2절쯤에 나옵니다. 그러면 악한 것이 다 없어져야지.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희생되셨으면 악한 것이 없어야 돼요. 악의에 찬 누룩,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여기 보세요. 악이 뭐예요? 비참해진다. 손해봐, 무거워. 해로워. 그리고 십자가에서 속 사람에게 있는 악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얼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딴 얘기 아니에요.
에레미야도 보면요 44장 11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사람들 말이죠 맨 처음에 찾아와가지고 주님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내가 그냥 다 쫓아갈 거예요 막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래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요. 자,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과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맨 처음에는 에레미야에게 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놔요. 에레미야 선지자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에레미야로 가지 마.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하늘의 여왕 분양하고 난 이 지금 엉켜 있어 지금 원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한 것을 끊은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뭐예요? 먹을 것이 부족했다. 이 바보들 아니에요? 에레미야 44장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여기 써있네. 44장 19절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기도 제목을 주면요 아주 그럴듯하게 내놓습니다. 그런데요 사는 거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럼 왜 기도를 왜 해? 기도한 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결단력까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사셔야 돼. 오늘 또 많이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사셔야 돼요. 아모스 9장 4절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니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다 끌고 애굽으로 돌아가. 그거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꼭 그 죽을 길을 가. 악한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꼭 죽을 길로 가. 이게 특징입니다. 자, 시편 21장 10절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빨리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해결해 줬는데 말 안 들어? 그럼 왕이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 인상을 자손들에게 주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물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 많으세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새엄마다 가셨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 그 인상을, 그 기억을 남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